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지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처음 드리는 주일 예배이니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왕 하는 인사, 새해 인사로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업그레이드된 새해 인사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겨해야 되는 새해 인사인데 바로 이겁니다. 새해 받은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하시기 싫으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받은 복 많이 나누어 주세요. 2025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많은 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복들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받은 복들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를 위해 처음에는 좀 다른 내용으로 준비했더랬습니다. 새해의 시작이니 좀 가볍게 웃으면서 희망을 가지는 내용을 처음에 준비했는데 그런데 지난 목요일 저녁 뉴스를 가만히 보는데 참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정말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는데요. 문득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설교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오늘 설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사전적 의미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 또는 느낌을 말합니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또는 미래에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 때 그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두려운 소식들,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다이나믹하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양당 간의 합의는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경제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합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서 좀 소비를 좀 하려나 했더니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사고가 터지면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들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희생자 유족들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희생자들 대부분이 이 지역 주민인지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족들뿐만 아니라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사고를 간접적으로 목격했던 분들도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우려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너무 많이 보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니 TV나 영상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는 조언까지 들었습니다.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더랬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새해 벽두부터 참 왜 이리 마음이 무겁고 또 걱정되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안정화될지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출애굽 후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모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지도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세의 나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모세의 부재로 인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믿을 만한 리더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 오랫동안 직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보았던 적이 없기에 여호수아 본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지의 땅에 입성해야 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이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38년 전, 오래전에 과거 선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했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척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장 올라가 그들을 치고 땅을 차지하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너무도 부정적이고 악의적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거인들이다. 그들의 도시는 견고해서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그들과 전쟁하는 것은 떼죽음을 의미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요동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다가 너무도 흥분해 아예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극대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결국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38년 전 과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너무 두려워서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그 땅, 이번에는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두려움 세 번째는 바로 앞으로 치러야 하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그러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엄청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전쟁은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승리하더라도 많은 군사의 희생이 발생하고 더불어 그들의 가정까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은 늘 최후의 보루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승리해 왔지만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겁니다. 이번 전쟁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과연 승리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전쟁을 앞두고 이런 걱정을 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필요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건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언급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정말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세련된 설교라 할지라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마음에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느냐 아니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느냐,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도 경제도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가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지금의 혼란한 정국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아무리 여기저기서 많이 계속해서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2025년 온갖 불확실성 가운데 출발하지만 오히려 올해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하게 연단될 줄 믿습니다. 더욱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불안할 때 무엇을 더 꽉 붙잡는 줄 아십니까? 더 좋은 기회를 잡으려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 인맥을 꽉 잡으려고 애씁니다. 또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점집을 찾아가 점괘나 부적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요동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 중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견고한 반석, 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안 되던 일이 해결되고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응답을 받고 어려웠던 관계가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공급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때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5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삶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 뽑으라면 이분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입니다. 32대 대통령으로 12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을 섬겼습니다. 29의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39세 때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정치 생활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큰 좌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8년 후 소아마비 난관을 극복하고 47세의 나이에 뉴욕주 주지사로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그가 주지사가 되었을 때 미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929년이었는데 미국의 대공황이 시작되었던 때입니다. 당시 미국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문을 닫았고, 그 여파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던 은행들도 줄파산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자를 대량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 경제는 도미노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실업률은 25%에 달했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미국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경제 공황을 한참 겪고 있던 1933년에 루즈벨트가 51세의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다행히 대통령 취임식 때 그가 했던 취임사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연설 문구 중에 9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이지만 짧아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여러분, 의역을 해드리면 뜻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루즈벨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 그의 정치적 신념을 따라 미국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뉴딜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재임 기간 중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하게 되었지만, 그때도 루즈벨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루즈벨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정치 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I am a Christian and a Democrat. 그 뜻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주의 옹호자입니다. 정치 철학을 묻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답을 가장 먼저 내어놓았습니다. 그 말뜻에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요동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꽉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